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까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뭐해라? 감사해라. 또 10줄 비파로 뭐해라?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사실 내년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 우리가 모든 내년의 삶의 모든 중심 사역은 2KL 2D 가운데 예배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스페셜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을 막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 즐거워하는 게 뭘까? 자,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동사는 라난이라는 동사예요. 첫 번째 의미는 진동하다예요. 진동하다. 여러분 진동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진동한다. 진동한다는 건 떨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진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 영향을 받으면, 무언가 진동하는 물체에 손을 닿으면 그 진동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서 나도 떨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동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동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쇠막대기를 땅 치면 쇠막대가 띵 울리잖아요. 근데 그걸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내 손도 찡 울린단 말이에요. 종을, 큰 종을 빵 쳐보세요. 그럼 종이 찡 울리면 그 종에다가 여러분 그냥 파장의 진동의 소리의 파장도 이렇게 와서 내 몸에 부딪히면 그 진동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종에 손을 대면 종이 떨리고 울리는 게 내 손에 다 닿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과 떼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진동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을 하면 이 육신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니까 자꾸 마약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육신적인 쾌락들에 여러분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이 몸이 그 삶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적인 것에 자꾸 연결이 되면, 영적인 진동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 진동이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차원이 다른 기쁨,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첫 번째는 진동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대부분 구약 성경에 이런 뜻으로,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가 나와요? 네? 웃어요. 웃는 거, 또 웃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함성. 여러분 너무 기쁘면 딱 웃어요. 이래 본 적 있으세요? 너무 기뻐서? 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진짜 너무 기쁜 일이 딱 알았어. 너무 기쁜 일을 딱 들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 함성이 나온다고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 기쁨으로 소리치다요. 여러분 즐거운데
그냥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즐거우면, 너무 기쁘면 여러분 와 하고 소리를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축구가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골을 딱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축구 보는 사람이 이러고 있냐고요. 소리가 막 나잖아요. 월드컵 때 보면 아파트가 막 와 이쪽 저쪽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나만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다. 그래서 뭐 역전이 됐다. 아니면 뭐 이랬을 때 골을 넣으면 막 집이 떠나가라 막 소리를 치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진동이 왔을 때 그냥 진동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뻐서 소리치는 것, 이게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여러분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건으로 기쁜 것들이 내 삶 속에 늘 있잖아요. 뭐 이 자식이 잘 돼가지고 기쁜 거, 뭐 교회 일이 뭐 잘 돼서 기쁜 거, 뭐 내가 뭐가 좋아져서 기쁜 거, 뭐 부모님이 아팠다가 나아서 기쁜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랬을 때 기쁘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걸 수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 목회 환경이 좋아져서 뭐 이런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 좋았던 게 좋아지고 아팠던 게 나아지고 이래서 즐거워하고 기쁜 거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막 내가 기쁜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내가 기뻐서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본단 말이죠. 목회 초년에 제주도에서 1993년 1월 8일 첫 목회 때 그 1년 동안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던 그때, 자꾸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 그때 그 기분, 그 감정, 하나님께 그렇게 소통하면서 살았던 거 그거 아직도 너 갖고 있어? 너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제 스스로에게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 말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서 소리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인생의 조건이 좋아져서 소리치고 기쁜 거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 하나님 때문에 찬송이 막 나온 거. 요번 주 제 입에서 나온 찬송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게 제 입에서 계속 나와요. 미국에서 그 노래 한동안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뭐 하여튼 그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는데 라디오에서, 한국 라디오에서 딱 그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막 뻥뻥뻥 쏟아지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온 세대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대. 엄청 사랑하신대. 엄청이란 말이 주는 그 느낌 알잖아요, 그죠? 영어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뭐 매우 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엄청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 우리는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오늘은? 별로네. 그렇게 저만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거 이제 설명하면 더 은혜 될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라나안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32장 10절 11절 보세요. 32장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32장 11절은 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11절, 12절, 10절에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어떻게 된다? 두루리로다. 애워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애워싼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이 에워싸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5절 똑같은 이 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세요. 어디에 쓰였는지 보세요.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단에서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 진을 쳤잖아요. 에워싸 버렸어요. 이 에워싸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워쌈이 아람의 군대가 에워쌈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 뭐를 또 봐요? 아람의 군대만 에워싼 것을 보게 돼요? 네? 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서 지키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 에워싸다라는 이 단어가 두루리로다라는 우리말로도 잘 표현이 됐어요. 에워싸다,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건축을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게 이 세상에 없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똑같이 33장 1절에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라 라는 게 기뻐서 소리치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5편 11절을 보세요.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지금 32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가 또 여기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세요. 시편 5편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의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 피하잖아요. 왜 피합니까? 예?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래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시편 32편 11절을 말하고 여러분 33편 11절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뻐서 외치는 게 왜 기뻐서 외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울타리를 치다라는 울타리를 치다. 아까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워싸기 때문에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뚜껑을 덮다 했어요. 여러분 뚜껑을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면 우리가 다치거나 되지만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주시면 그 뚜껑을 덮으심으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다는 단어가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지켜준다. 뚜껑을 덮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곧 그걸 설명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뭐 했다?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 뭐 세상에 이런 신 저런 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내 신으로 내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inheritance.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럴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아멘. 내가 이 땅에 부모를 선택해서 골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나를 낳아주셨으니 그분은 내 부모님이에요. 그분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아니, 그분은 내 부모님이니까 인간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자식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해줬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나오던데 여러분. 누구네 집처럼 뭐 나한테 뭘 줘봤어, 돈을 줘봤어, 무슨 뭘 사줘봤어.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는 게 자식이어야 돼요. 그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그 부모님이 나한테 뭐 돈 하나 뭐 어떤 이 세상 것 뭐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하고 눈물이어야 하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내 삶은 그걸 깨닫고 그걸 믿게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돈 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뭐 건강하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원어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게 그거죠.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야훼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여호와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은 여러분 최고의 신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했어요. 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엘은 최고의 신이야 그냥. 근데 거기에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신들이라는 거, 원래 뜻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를 자기의 엘로힘으로 삼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했었던 거,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 이 세상에 여러분 진짜 신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중에서 재수 좋게 골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신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야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관계만 어느 날 딸이 전화가 했어요. 전화 뭐 하다가 뭘 막 이야기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뭐 굉장히 믿었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언제 가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도 제주도 사람이고 그 아빠는 목사님이고 자기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 나랑 너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친구네. 엄마도 제주도 사람, 아버지도 목사님, 그리고 자기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야. 야, 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내 단짝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같이 아주 친구로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를 좀 휴학을 하고 좀 쉬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이단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고,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이단 목사님의 딸로 태어난 거고, 그 집안은 다 유광수의 다락방 이단적인 그런 걸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거.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고민을 막 하는 거. 그 이야기에서 다른 거, 핵심은 그거예요. 내 딸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뭐 공부를 못하든지, 네가 뭐 어떻게 세상에서 잘못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좋아하고 네가 내 딸인 게 사랑하고 뭐 이게 아니고, 너가 잘못하면 너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식은, 딸은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삶을 살건, 어떤 뭐 실패한 인생으로 가든 어떤 잘못된 길을 가든 내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뭐 하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 괜찮아. 너는 그냥 아빠의 딸이야. 네가 공부를 못하든 아니면 네가 뭐 실패한 인생을 살든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네가 뭐 좀 공부를 잘했고 네가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내가 너를 자랑하고 내가 너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내 딸로 태어나고 하나님 주신 그 관계에서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딸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동이 돼서 이제 전화하면, 예전에 엄마 먼저 했는데 아빠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매주. 그리고 아빠하고 먼저 신앙 상담하고.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그것도 있는데 이거를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은데, 어쨌든 한 개만 딱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13절 요거 하나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 하신다? 구보보사. 조금 전에 얘기한 거가 이게 연결이 되니까,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되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보보신대요. 구보본다 라는 말이 우리말로 조금 이 의미가 좀 그래. 따바트라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기쁨으로 보다, 눈여겨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보보다라는 것보다 의미적으로 기쁨으로 보다. 저희 아내가 늘 그렇게 해요. 딸하고 이렇게 영상통화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저 눈빛이 딸이 막 사실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눈빛으로 아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아는 거예요. 그 아빠의 그 눈빛,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기쁨으로 보다, 눈여겨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를 볼 때 그냥 너무 기뻐서 보는 그런 눈빛,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고요. 그렇게 굽어보신다는 뜻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막 보는 거예요.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 세상에서 뭐 정말 대단하지 못한 인생을 살든, 뭐 세상에서는 당신 실패했어, 수능에서 뭐 해서 대학교 떨어졌어, 뭐 이래도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했을 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바라보시면서 스바냐에서 말하는 것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정말 내 자식 막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둘러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외쳐도 그냥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 믿음의 경지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도 기뻐하며 소리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주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